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 아니면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닮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된 올바른 관점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성경의 인물의 됨됨이라든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찾는 게 맞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본받을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치부일 것입니다. 가장 큰 부끄러움.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도 이것만은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다 오픈해 놓으십니다. 몇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러한 일들을 그냥 다 보게 하시죠.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죠. 오늘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봐왔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점점 우리 구절 말씀 보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은 어디죠?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남방이나 네게부나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남방으로도 번역하고 어떨 때는 네게부로도 번역합니다. 근데 같은 지역입니다. 이 네게부 지역으로다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북쪽서부터 시작해갖고 남쪽까지 아브라함이 쭉 한번 훑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두 가지를 봤겠죠. 내가 어디에 정착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그리고 또 어디에 양들을 잘 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이겠는가. 유목민의 그러한 그 직업을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가졌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왔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서 아브라함이 마땅히 어디에 탁 정착할 만한 곳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방까지 쭉 한번 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마침내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 평탄한 길,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0절 말씀과 같이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가뭄. 그것도 그냥 가뭄이 아니라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심한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러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왜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갔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 기근이 들고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있어도 이 애굽은 절대 가뭄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뭐 100mm 이하의 그러한 비가 오는 지역이지만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면 거기는 문제가 생기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는 비가 안 내려도 항상 농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니까요. 결국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풍요로움을 찾아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단순하죠. 닥친 기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버틸 믿음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다 내려가니까?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쭉 내려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신앙의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곤 합니다. 그것에 따라가요. 믿음으로 아무리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더 두렵게 보이게 되면 그냥 거기로다 쭉 따라가는 게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땅이죠. 그래서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다른 걱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75살의 아브라함과 65세 사레가 있는데 65세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게 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아갈 것이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 목숨을 보전하게 하세요라는 게 이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요청하였던 것이었죠. 사레에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러한 일을 했을지.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애굽의 그러한 여러 문물에 아브라함이 지금 눌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 그 애굽에 있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큰 피라미드가 막 건설돼 갖고 한 400년 한 그 정도 언저리에 건설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번쩍번쩍거리고 사막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도 뭐 이스라엘 광야 가보게 되면 여름에 가서 보면 광야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 멋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햇빛이 비치면서 그 돌이라 할지라도 그게 막 빛나요. 황금색 같이 진짜 보입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스핑크스와 함께 이 큰 뭐 피라미드가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주눅이 들고 그 위용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만든 애굽 사람들 바로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신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다 막 광고가 되는 겁니다. 막 PR이 돼요. 우리 15절 말씀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 누구 아내가 새로 이사왔는데 너무 예쁘대요. 그러니까 다 몰려와서 그냥 보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또 그 고관들도 보고 바로 앞에 가고 칭찬하는 겁니다. 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아내를 아브라함이 빼앗긴 것이죠.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아직도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바로가 자신의 매형이 될 사람이니까 잘 대해줬겠죠. 그냥 뭐 이것저것 해갖고 뭐 이것저것 뭐 엄청나게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크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어 종노릇하는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종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죄에게 순종하는 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의 사례를 빼앗긴 것보다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본다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내 빼앗기고 나면 창세기 이후로 다 성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인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겠죠. 다른 인물을 분명히 세우시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송두리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자손을 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무슨 재앙인지는 아니까 큰 재앙인 것은 알아요. 큰 재앙.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바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죠. 큰 재앙이 벌어지니까.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서 나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렸느냐? 지금 어찌하여라고 지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호들갑을 떨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하면서 이게 그렇고 어째서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어찌하여 일개 이방인인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바로가 어찌하면서 지금 신세한탄 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집안이 다 망하게 됐다라는 게 바로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가진 그러한 마음이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라고 바로 보내버립니다. 2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사람들, 그의 하인들을 명하여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다 보내줍니다. 바로가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위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잘못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위에 사람들 기만하거나 속이게 되면 그걸 위에 사람들이 결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사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줘요.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들. 믿음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들, 확고한 의지와 확고한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벌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할 때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알게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그 뜻들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가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큰 믿음이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리저리 막 조석지간에 막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구원의 길이 이렇게 확실하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고 오늘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근이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